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치고 눈물 없는 하나님의 종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히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이것은 눈물의 시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시로 노래하면서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었어요. 거짓말뿐 아니라 온갖 정의는 권력과 부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거나,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마음에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아마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인간의 본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부패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이유는 자기가 도움을 얻고자 해서 믿을 뿐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광의 주로 인정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신 안에 자아가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도 보게 되면 아집을 보게 되집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자아가 어른이 되기까지 형성이 되어지고 구조화가 되어지는데, 물론 어른은 교육을 통한 학습, 그 과정 속에서 사회화가 되어지면서 윤리와 철학을, 가치를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 자신의 더 검은 이익을 챙기기 위한 방어적 모습일 뿐이지, 그 내면에는 더 시커멓고 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인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 공허한 믿음에 지나지 않는 신념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 있는 인간,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그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망과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그 위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 그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깊이 관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철저하게 그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겠다. 왜냐하면 인간이 행한 언어와 행동, 우리는 언어와 행동 그 자체가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법률을 적용하며 일반 사회에서 격리 수용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언어나 외적인 행동으로 범죄한 것으로서 범죄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그와 같은 언어나 행동으로 범죄하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옴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성향적으로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성향과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이런 언어, 이런 행동 자체만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원인인 인간의 그 존재라고 하는 근원, 즉 본성과 그리고 자아라고 하는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는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대로 말을 하고 그 율법대로 행동하라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의 뿌리 자체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 자체를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시듯 거룩한 존재 안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뽑고 그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참 곤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근원을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됨과 그 근원 자체를 하나님은 부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존재적 또는 성향적 분리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뿌리 자체를 아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 건설하사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로 새 사람 되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심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뭐를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답을 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지만 이 말 속에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건설하시고 심으실 분이심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동시적 관점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의 부패, 죄악.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들을 완전하게 건설하시고 심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믿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하나님이 내가 참 잘 보고 있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뿌리를 뽑으시고 넘어뜨리시지만, 파멸시키시지만, 흔적이 없게 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건설하시고 심으시고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심판은 매우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에게 침략을 해서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무참하게 죽입니다. 부녀자들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성인들을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빵을 구하러 다니지만 빵을 구하러 다니는 그 아이들을 처절하게 죽여버립니다. 이와 같은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니,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것은 뭐냐면 지키시는 하나님, 즉 거두시고 심는 하나님, 건설하시는 하나님, 세워가시는 하나님, 진리대로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거룩하게 진리로 세우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와 같은 침략,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바벨론 군대의 자의적 결정과 침략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원인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세우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관점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그 눈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가 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과 같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는 거죠. 인간의 분노는 파멸로 끝입니다. 정죄로 끝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회복,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지금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드러내시는 분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분노예요. 우리를 버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노도 하질 않으셔요. 분노도 정말 죄인이고 정말 죄인이라고 한다면 분노도 아까운 감정입니다. 아까운 감정을 소모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까운 감정을 소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산적인 감정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의와 진리로 새롭게 세우시는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하셨도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되어 있는, 그리고 그 포장만큼 완벽한 내용이 담겨 있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의해서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고난, 이런 고통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군대를 들어서 침략하도록 허용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지 사실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성향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이 나로 하여금 진리를 쫓아 살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나를 올가매고 나를 그 육신의 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분명히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분명히 나의 이 감정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런 쾌락이, 즐거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훼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으로 즐기며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육체라고 하는 성향이 나로 하여금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기보다는 내가 끊임없이 죄법 아래 나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 이거는 주관적 자기 인식일 뿐이지만 더 깊이 성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거절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군대를 허용하신 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 터전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들을 일으켜서 나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나를 침범하게 하시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나를 철저하게 짓밟게 하나님은 지금 허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허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군대의 침략이라고 하는 그 현상과 그것을 허용하시고 나를 건설하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 역사심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망과 더불어 죽음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러면서 나는 공고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이 탄식만 있을 뿐이지, 이 탄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아픔 속에서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 대한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바벨론 군대는 환경적인 모든 상황적인 것에 대한 소망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그 소망이 끊어지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서 또 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 왔지만 어느 시기에 가서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거나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사람과 관계 속으로도 그렇고 매우 곤고한 사람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나락에 떨어졌을 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삶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살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까지도, 의욕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까지도, 천국과 지옥과 내가 죽음 이후에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까지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까지도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허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믿어왔는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더 이상 나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제 더 이상은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소망이 끊어지게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이 끊어졌던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소망이 끊어졌던 것처럼 앞날이 보이지 않고 어두움만 쌓여 있었던 그날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휘황찬란한 밝은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나락과 같은 곳까지 우리가 떨어지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하신 이유는 인간적인 희망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까지도 하나님은 끊어지게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마귀에게 내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이제 육체라고 하는 속성과 성향이 벗겨지고 의와 진리라고 하는 새 사람을 입도록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다.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차단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두움일 것입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음부 같은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감추십니다. 우리에게 감추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적 욕구에 의한 희망과 소망 자체를 하나님은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이게 끊어져야만
이게 끊어져야만 내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재적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한 나의 존재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나의 필요한 것만 주세요라고 말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소망이 끊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신데, 자,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걸었던 이 무수한 많은 고통과 아픔, 이 무수한 고통과 아픔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담금질이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과정을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같이 걸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 노중에 있을 때에 그들을 광야 노중에 있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런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세요. 정말.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그 다루심이 무엇이었는지, 이거 그냥 경험하였고 그 경험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지나간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절된 시간과 공간과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 기억을 통해서 유효하게 적용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담을 수 있는 통로로서 작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죽느냐 사느냐 수술대 위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억하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자신이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이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지난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됩니다. 그걸 기억하면 이랬지 하면서 낙심이 됩니다. 그 낙심이 되오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지나간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나의 그 담즙과 같은 시간들을 내 마음속에 그 고통들을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소망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지나간 날들에 대한 아픔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그 고통이 나를 눌러야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나의 존재 자체 그 근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희망을 놓게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성향의 방향이 있는데 그 성향까지도 더 이상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다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소망이 끊어진 자가 되어지도록 고통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해 오셨던 모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이 마음속에 함께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슬비처럼 묻어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정 속에서 성경대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묻어지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그 마음이 묻어지면서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핀 소망, 이 고통 속에서 핀 소망, 고통 속에서 핀 소망만이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나를 누르게 되어지면 왜 내가 고통스러워하게 되나요? 나는 이 고통이 싫어요가 아니라 이 고통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이 고통을 주여 없애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이 고통이 없는 그런 해방과 자유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고통이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누르게 하옵소서. 또 누르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 고통이 나를 누르게 하옵소서.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면은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때입니다. 요때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깊은 내면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더 이상 싹이 보이지 않았던 나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환경과 상황은 똑같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희망도 없지만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소망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은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씻어내시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내셔서 아주 맑은 소망의 사람 되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는 얼마든지 조용히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처음에 반응은 힘들다. 두 번째는 왜 그래야 돼? 부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정. 그러나 그것을 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나는 이 고통을 마음에 담고 묵묵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